자,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만화 좋아하십니까? 예, 만화 좋아하지 않는 분 없겠죠?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는 비록 조금 더 많이 먹었지만 사실 이렇게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청소년 때는 제가 이 용돈을 타면 이 돈을 주고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제 사물함 열어보면 만화책으로 항상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 돈을 받고 막 대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만큼 만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지금은 이게 돈을 주고 만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의 웹툰을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요. 또 만화책뿐만 아니라 저는 이 TV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유명한 애니메이션은 이제 거의 섭렵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뭐야 무슨 목사가 저렇게 만화를 좋아해? 막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마음이 제가 이게 순수하다는 뜻이죠. 예, 상관은 없습니다. 만화 보는 건 순수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취미에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또 들이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제가 이 자녀랑 굉장히 공통적으로 좋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이 알라딘 혹시 보셨나요?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램프의 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막 문지르면 이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펑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그 소원을 또 들어줍니다. 굉장히 많이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만화를 보고 나서 집에 있는 주전자 괜히 가져다가 이렇게 막 문질러보고 거인아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막 열거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두 여자가 등장을 해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기고 서로 다투죠. 그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 라고 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이런 명판결을 내리기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보유했었던 이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은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서 대접받고 섬김만 받고 싶어하는 그러했던 왕이 아니라 자신을 작은 아이라 표현할 만큼 아주 겸손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백성을 섬기고 듣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백성 중 나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치리할 수 있을까? 더욱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했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무 소원이나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했었던 물음에 솔로몬은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의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understanding heart 그리고 discerning heart 이렇게 하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해, 공감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째서 이 표현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었을까 조금 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단어 안에 이 heart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hea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 heart는 이 정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정의 또는 열의 따위를 나타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치배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고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늘 가득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백성들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고 이 첫걸음이 바로 백성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백성들이 하는 고민과 그들의 외침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왕의 지위에 있었던 자신의 뜻과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소원으로 우선적으로 이 듣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했었던 솔로몬의 대답을 굉장히 흡족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 기술, 솜씨, 이 다양한 학식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의미만 본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해서 다양한 지식과 분별력,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의 이러한 뜻과는 달리 이 지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든 능력과 지혜, 해결 방법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을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 나의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분한 능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지식과 능력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을지라도 오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꺼이 듣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시편과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즉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지식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묻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공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 대화에 굉장히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만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화가 시작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말하려 들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듣지를 못하니까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잘 듣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넘치고 소통의 천국이라는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작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하거나 폄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목회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미 결론 지어 놓은 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이 맞다. 당신이 결정한 게 맞다. 이렇게 동의받고 확인받고 싶어하지 당신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동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하고 대화했었던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갔을까? 오늘 저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 약하게 보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아주 쓰게 들릴지라도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던 설교가 아니라서 더 이상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내게 달콤하고 내게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서 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귀에 쓴 소리가 내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아프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 때로는 내가 지금보다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귀는 있는데 바르게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 귀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해요. 결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그 말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들을 줄도 알고 또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를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그분 앞에 있을 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관심을 썼습니다. 그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그분의 개인적인 힘이 상대방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듣는 마음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으로 듣는 것이고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즉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바르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부모 또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참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리고 친구와 친구, 선생과 학생, 목사와 성도사 사이에는 마음으로 바르게 듣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바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잘 듣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우리 이야기를 지루해하거나 얘야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듣는 마음을 청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은 풍부한 지식이나 노련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치리하는 마음으로써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참된 지혜는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도 우리의 외침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세상의 소리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지혜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바로 이 자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우리 앞뒷분에게도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싸우고 나오신 분들 화해하십시오. 들으셔야만 싸우지 않습니다. 듣고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1, 2, 3초 참으셨다가 그러고 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 팀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까지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막 끊고 싶어요. 저걸 말이라고, 저거를 말이야 방귀야 이러면서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제 좀 들어야 되겠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철이 되나 봅니다.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듣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